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입니다. 계시록 영상은 이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계시록 내용을 들으시고 견해가 다르거나 불편하시면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성경과 함께 지금 세상 되어가는 흐름도 두루 보시며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지난 시간에 본 첫째인 재앙에 이어 이제 둘째인 재앙과 그에 해당하는 실제 사건을 역사 기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둘째인, 계시록 6장 3절 4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둘째인을 떼시니 첫째인 때에 등장했던 흰말 다음으로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 탄자에게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로 서로를 죽이게 하며 큰 칼도 받습니다. 이 말 색깔이 붉은 데다가 화평도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도 받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둘째인을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전을 보면 이 붉은 말이 전쟁과 관련된 말이 아님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자는 이 붉은 말을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제7부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산주의는 첫 번째 나팔 재앙인 전쟁 곧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둘째인 재앙이 전쟁이 아니면 무엇인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칼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의 둘째인의 이 칼은 마카이라이고 계시록 6장 8절 넷째인에 나오는 검은 롬파이아로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마카이라는 짧은 검, 단검이고 이 검은 동물을 도살하고 고기를 자르는 데 사용되거나 크기 면에서 장검과 구별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마카이라는 부엌이나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칼, 다용도 칼, 치안 및 방어, 살해나 위협 목적으로 사용되는 크지 않은 칼을 말합니다. 반면 롬파이아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장검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마카이라는 계시록 6장 4절을 포함하여 총 6회 등장하고 그 본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무리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검. 둘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벨 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검. 셋째,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했던 빌립보 간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검. 넷째, 사회의 악을 행하는 자를 보응하기 위해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칼. 다섯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계시록 13장 14절의 그 칼 등이 모두 마카이라이고 그 크기 면에서 작은 칼입니다. 따라서 둘째인의 붉은 말 탄자가 받은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니므로 둘째인 재앙은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장 4절에 우리말로 큰 칼이라 번역된 것은 전쟁에 사용하는 큰 장검, 그러니까 롬파이어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칼인 마카이라 중에서 그 크기가 큰 종류의 마카이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칼이 구체적으로 어떤 칼인지는 조금 있다가 밝혀질 것입니다. 요약하면 붉은 말 탄자가 받은 이 칼은 전쟁용 칼이 아니라 첫째, 사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살해할 목적, 둘째, 칼이 치안이나 질서 유지에 사용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에서 질서나 법 유지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칼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이 붉은 말 탄자가 화평을 제거하는 권세를 받았다 했는데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며 평화, 마음의 평안,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유대인의 일반적 작별 인사를 뜻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의 샬롬에 해당합니다. 이런 화평이 제거되었다고 했으니 이 화평은 개인에게뿐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는 화평이 제거되는데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또한 서로를 죽이게 한다에서 이 죽이게 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파조로서 살해하다, 사륙하다, 폭력으로서 죽이다, 학살하다, 치명상을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넷째,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되어 있는 한글 번역의 땅은 헬라어 원전에는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에는 땅, 토양, 흙,
국가,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하니 이 화평이 제거되는 땅은 요한이 계시를 보았을 당시에는 지구 전체로서의 땅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역의 그 땅, 그 국가, 그 지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계시록 제10부에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보았듯이 인재앙들은 어떤 체제나 종교, 이데올로기나 철학, 과학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인재앙들은 각 사건이 일어난 후 역사상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요한이 둘째인 계시를 보았을 때는 그 땅, 즉 어떤 특정한 땅이나 국가나 지방이었다가 역사가 흐르면서 그 땅에서만 제거되었던 그 화평이 지리적으로도 점점 더 확대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21가지 재앙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므로 둘째인은 AD 534년 11월 16일에 일어난 첫째인보다 시간상 뒤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 사건을 역사에서 찾아보면 둘째에는 이슬람과 관련이 있으며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과 관련된 내용은 코란의 41번에 걸쳐 나오는 이슬람식 전쟁인 지하드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꾸란에는 칼의 구절이라 불리는 전쟁을 독려하는 구절이 109절이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꾸란 47장 4절.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들 곧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칼로 저들의 목을 베어 학살하고 그 후 저들의 보석금을 확보하고. 꾸란의 다른 구절들에도 지하드에 관한 내용이 많지만 이 47장 4절만 보아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들이 이슬람의 지하드를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슬람 제국을 세우기 위해 목베임이나 학살이 가능한 이 지하드 정신으로 인해 이슬람은 테러를 서슴지 않으며 현대 이르러서는 하마스, 헤즈볼라, IS 등의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재앙의 특징처럼 화평이 제거되는 곳이 그 땅, 즉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이었다가 역사가 흐르면서 점점 그 화평의 제거가 이스라엘 땅과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예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로써 둘째이는 전쟁이 아니라 지하드 관련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하드 또한 역사가 흐르면서 세계 각곳으로 확대되어 테러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그 6장 4절의 큰 칼로 인해 헬라어로 마카이라는 작은 칼인데 번역은 큰 칼이라 되어 있어 헷갈렸던 부분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마카이라 칼은 이슬람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칼로서 전쟁에 사용되는 장검인 롬파이어보다는 작지만 부엌용 칼이나 다용도 칼이나 단도보다는 그 크기가 큰 이슬람 스타일의 칼이어서 큰 칼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카이라 칼 중에서는 큰 칼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바지만 요한의 묘사는 매우 정확합니다. 따라서 둘째이는 이슬람과 관련된 재앙이 분명합니다. 한편 무함마드는 바퀴를 피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했는데 이를 헤지라라고 부르며 이 AD 622년 9월 20일에 있은 헤지라는 메카에서의 개인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 이슬람이 종교로서 발전하는 이슬람 기원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헤지라는 무함마드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는 설교를 통해 이슬람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초청한 반면 메디나에서는 칼을 들고 사람들을 개종하도록 설득합니다. 또한 메카에서는 수도사처럼 행동하며 기도, 금식, 예배의 삶을 살았던 반면 메디나에서는 군대 사령관처럼 행동하며 27번의 공격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자 AD 632년에 선거를 통해 후계자, 즉 아랍어로 칼리파가 다스리는 칼리파국이 세워집니다. 이슬람의 칼리파는 우리가 계시록 제10부의 첫째인에서 보았던 카톨릭의 교황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이 칼리파들은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고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 무슬림들을 지하드에 참가시키며 교세를 확장해 갑니다. 첫 칼리프국을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의 이슬람은 중동 역사상 최고의 정복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급격한 팽창과 성장을 이룹니다. 정통 칼리파 시대는 AD 632년부터 661년까지입니다. 참고로 정통 칼리파 시대에 해당하는 때인 AD 638년 6월 8일에 무함마드가 사망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무함마드가 알라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 알라를 만나고 내려옴으로써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확정받아 내려왔다고 믿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AD 691년에는 예루살렘 성전 산의 솔로몬 성전 자리에 바위돔 사원이 건축됩니다. 한편 지하드를 통해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칼리파는 꾸란을 독단적으로 해석해 입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 이슬람학자 하니파가 결성하고 8세기 말 아부 유스프와 무함마드 빈 알 하샨 아샤이바니에 의해 체계화된 가장 역사가 길고 영향력이 큰 수니파 법학파인 하니파 학파에 의해 지하드 교리가 체계화됩니다. 그들은 세계를 세계의 개념으로 분할하고 그것을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킵니다. 지하드의 1차 목표는 이슬람 국가의 확장과 방어에 있으며 지하드는 모든 인류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거나 이슬람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영구적 평화는 없다는 지침이 세워집니다. 지하드법에 대한 최초의 문서화는 아브드 알-라만 알-아부자와 무함마드 이븐 알-아산 알-샤바니에 의해 8세기 말에 작성되었고 지하드 개념에는 박해와 탄압에 대항하는 칼을 통한 무장투쟁이 항상 포함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 지하드법의 문서화는 세계 이슬람화와 반이슬람 세력에 대해 테러를 불사하는 법적 토대가 됩니다. 둘째인을 정리하면 요한은 이슬람과 그 이슬람의 지하드가 확립, 확대, 문서화되는 사건들을 본 것입니다. 즉 AD 622년 헤지라로 이슬람이 종교로 발전하게 되면서 군사력 확보와 함께 지하드가 확립되고 AD 632년에 칼리파가 다스리는 정통 칼리파 시대가 열리면서 지하드가 확대되다가 8세기 말부터 9세기 초에 드디어 지하드가 최초로 문서화되는 일련의 사건들, 즉 이슬람 테러의 근거가 되는 7세기부터 8세기 말과 9세기 초까지의 지하드 관련 주요 사건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드는 전 세계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를 정당화시키는 종교적, 법적 근거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째인에서 흰말탄자가 한 명의 특정 교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듯 이 둘째인의 붉은말 탄자도 무함마드 한 명이나 특정 칼리파 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지도자 사망 시나 하위 시 다른 지도자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째인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카톨릭의 미혹을 받는다면 둘째인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은 유대인들에게서 에이레네, 즉 화평을 제거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인이 전쟁에 대한 계시는 아니지만 이슬람의 작고 강력한 테러들은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제 셋째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인, 계시록 6장 5절 6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이 계시록 6장 5절에 검은 말이 등장하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는 설명이 나오므로 셋째인 재앙은 기근이라고 해석합니다만 셋째인 재앙은 기근이 아닙니다. 기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셋째인이 아니라 넷째인에 나옵니다. 셋째인 재앙이 기근이 아닌 근거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 7절에 나오는 기근의 헬라어는 리모스이고 넷째인 재앙의 본문인 계시록 6장 8절의 흉년도 헬라어는 동일하게 리모스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말한다고 하는 이 셋째인 재앙에서는 오히려 기근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넷째인에서 분명한 기근 재앙이 등장할 텐데 지금 셋째인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중복되는 계시를 또 보여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게다가 기근이면 모든 작물들이 다 안 되어야 하는데 밀은 한 돼, 보리는 세 돼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기근으로 인한 작물의 생산량이 초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말 또한 올리브와 포도가 재배되어 제조 과정까지를 거쳐 만들어진 것을 해치 말라는 것이니 기근과 맞지 않습니다.
이로써 셋째인 재앙은 기근이 아니므로 기근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기근이 아니면 이 셋째인 재앙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셋째인 재앙은 분명 밀과 보리, 그리고 감람류의 원료인 올리브와 포도주의 원료인 포도가 자라고 재배되고 제조 공정까지 하는 지역과 이 작물들을 수입하고 소비하는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재앙이어야 합니다. 작물의 재배뿐 아니라 제조 공정과 수입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밸런스가 안 맞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밀과 보리에 대해서는 그냥 밀과 보리라 하시고 밀이나 보리로 구워진 빵이라고는 하지 않으신 반면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감람류와 포도주의 원료가 되는 올리브와 포도라 하지 않으시고 올리브와 포도로부터 제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셋째인 재앙이 발생하는 지역은 이 네 가지 작물이 모두 재배되면서 제조도 하고 소비도 하는 지역인 남부 유럽과 네 가지 작물들이 재배되면서 동시에 올리브와 포도에서 제조 과정을 거친 감람류와 포도주가 수입되고 소비되는 지역인 남부 유럽 외의 유럽 지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셋째인 재앙이 발생하는 곳은 유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계속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하신 것으로 보아 셋째이는 노예 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일상의 식량이 되는 밀과 보리를 한 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 상황인데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서 노예의 식량은 주로 주인에게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셋째인이 노예 제도가 아니므로 셋째인이 일어나는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라 유럽임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넷째, 또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해서 우리는 많은 화폐의 종류와 단위들 중에서 한 데나리온이 언급된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인은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 및 임금과 관련이 있는 재앙일 것입니다. 다섯째,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지불해야만 밀 한 되나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 꼬박 노동해서 받은 품삯 전부를 가지고 밀 한 되나 보리 석대 사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닉스로 1리터 정도에 해당하며 이는 정상 식욕의 일반 성인 남성이 하루에 먹는 양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서 노동을 한 성인 남성이 받은 일당으로 1.5리터 콜라병의 3분의 2 정도 되는 밀이나 1.5리터 콜라병 2개에 해당하는 보리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셋째인 재앙은 기근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밀과 보리가 부족해서 이 가격에 이만큼밖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비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충분히 사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종일을 노동한 결과가 밀 한 대, 보리 석 대 사면 끝날 정도의 대가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니 이는 곧 셋째인이 기근으로 인한 작물의 부족으로 식량 구매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여섯째,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받는 턱없이 적은 품삯으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일단 밀과 보리를 구입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가 풍기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고 매우 강경해 보입니다. 해치 말라는 무슨 의미이며 왜 해치 말라고 했는지 파악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해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디케오로 누구에 대해 부당하게 행동하다, 상처를 입히다, 해하다인데 아디케오의 어원은 아디코스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부당하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잘못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구입하려 하거나 소비하려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행동,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그로 인한 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행해지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셋째인의 검은말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인은 기근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이 저울은 밀 한 되나 보리 세 되를 달아서 기근으로 인한 식량을 배급하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검은말 탄자는 왜 손에 저울을 갖고 있으며 이 저울은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저울의 헬라어는 쥐고스인데 우리가 데나리온에 대해 알아볼 때 데나리온이 나오는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았듯이 이번에도 이 쥐고스가 사용된 다른 성경 본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셋째인에 대한 본문은 계시록 6장 5절을 포함하여 모두 6군데의 이 쥐고스라는 헬라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 5절에만 쥐고스에 대한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쥐고스가 등장하는 5개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사도행전 15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 이 쥐고스가 모두 멍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셋째인의 본문인 계시록 6장 5절에만 멍에가 아닌 저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 쥐고스의 뜻은 멍에, 황소의 목에 놓인 무거운 멍에에 견줄 만한 무거운 짐, 2개의 저울이 한 쌍으로 된 천칭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구절들은 쥐고스를 멍에로 번역했는데 왜 계시록 6장 5절의 셋째인에서만 쥐고스를 저울로 번역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경 번역가들이 셋째인 재앙을 기근이라고 생각한 상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멍에와 저울 둘 중 기근으로 인한 식량의 제한이나 배급과 관련이 있는 해석이 가능한 저울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셋째인 재앙 본문은 기근으로 인한 감람류와 포도주 가격 상승에 대한 언급도 없고 기근으로 인한 감람류와 포도주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된 것도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구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셋째인의 쥐고스 또한 기근과 관련된 저울이 아니라 멍에나 무거운 짐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8째, 모든 재앙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일어나므로 둘째인 재앙이 7세기, 8세기, 9세기 초였으니 셋째인 재앙은 그 이후 사건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셋째인은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그 대가가 남성 성인 혼자 하루 먹을 양밖에 구매를 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식구가 달린 가장들의 경우 자기 하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품삯을 받으니 처자식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항상 노동과 재정에 있어 커다란 짐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밀이나 보리는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구매하려는 시도 자체가 아예 접근이 허용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나 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나 체제는 9세기 이후여야 하며 지역은 유럽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9세기 후반에 발생하여 14세기 중반에 쇠퇴한 유럽의 봉건제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입니다. 봉건제의 본질이 바로 생산을 둘러싼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농노는 봉건 사회에 지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주라 함은 당시 토지를 소유하며 지배권을 행사하던 집단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노는 직접적인 생산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봉건제는 사실상 농노제와 일치합니다. 봉건과 농노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포함시키기 위해 셋째인 재앙을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셋째인 재앙이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인지 9세기 후반 유럽 봉건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참고로 중국과 일본에도 각각 봉건제가 있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유럽이 아니라서 셋째인이 말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셋째인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9세기 후반 유럽 봉건주의 사회의 농노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재산과 이사와 결혼이 자유로웠던 반면 농노는 영주의 허락 없이는 이사도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영주가 허락하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농노 계급이 자손에게도 대물림되었습니다. 대신 노예와는 다르게 제한된 자유 속에서도 개인 재산은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영주에게 각종 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농노제는 계약에 의한 영주와의 종속 체제로서 농노는 영주에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의 영주에게 묶였습니다. 그야말로 농노는 계시록 6장 5절의 쥐고스, 즉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삯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처럼 하루하루 일당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요한의 계시 묘사가 매우 정확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영주와 영주의 땅에 속박이 된 농노는 종교의식으로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른바 충성서약 같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 앞에 하나님의 법과 세계의 질서를 따라 나는 주인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며 주인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인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의지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주인님께 불쾌한 것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영주의 농노에 대한 이런 개인적 속박, 곧 멍에, 쥐고스는 어느 한쪽이 사망할 때까지 봉건 계약으로서 공식화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와는 달리 사유재산을 인정받았으므로 땅을 구입하여 자유를 사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땅과 영주에 매여 가족까지 부양하며 쉼없이 노동해야 했으며 그 노동한 대가로 당시 보통 10여 명 정도 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노의 등에 지워진 짐은 정말로 말 그대로 쥐고스, 즉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이 쥐고스 같은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는 서유럽의 르네상스와 1347년 유럽을 휩쓴 흑사병 등 변화하는 유럽 사회 상황으로 인해 드디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상위 계층들에게 노동력을 바칠 노동자의 수가 확연히 줄었고, 그러하니 자연히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상위 계층들은 노동자들에게 높은 일당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에 대한 농노의 주종적이고 복종적인 관계는 점차 무효화되고 노동자들의 가치는 매우 높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한은 9세기 말 발생한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를 셋째인 제한 계시로 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셋째인에 대해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곧 계시록 제10부에서 살펴본 인재앙의 특징이 신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인프라가 되는 재앙이며 어떤 체제나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철학, 과학 같은 형태를 띠며 인재앙에 해당하는 각 사건들이 일어난 후 역사상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셋째인 재앙이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가 맞다면 14세기 중반에 이미 쇠퇴해버린 봉건주의와 농노제가 오늘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셋째인이 오늘날까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제껏 보았던 인재앙이 갖는 특징의 통일성이 깨지면서 우리는 이 셋째인이 9세기 후반 유럽 봉건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농노제가 아님을 염두에 두고 다시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농노제도가 오늘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셋째인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극명하게 다른 영주와 농노의 위치와 삶, 그리고 당시 봉건주의 사회의 이 농노제 하에서의 사회적 분위기, 이 농노제가 비록 14세기에 사라졌지만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오늘날에도 이 농노제의 모습이 전 세계 각 나라들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만약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 혁명가 칼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는 중세 봉건주의 사회의 경제구조, 즉 농노제로부터 온 것이다. 왜냐하면 봉건주의가 해체가 되면서 그와 함께 자본주의 요소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봉건주의 농노제가 해체되면서 노동자가 노예와 유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영주에 의한 농노의 봉건적 노동 착취 형태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자본가에 의한 노동 착취로 그 형태가 바뀐 것이다. 노동을 착취의 측면으로 기술하고 있는 칼 마르크스의 이 말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구조가 봉건주의 사회의 경제구조에서 왔다는 이 부분은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건주의가 자본주의를 이끌어내는 도화선 역할을 했듯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완전히 반대 사상인 공산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제7부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인 전쟁, 곧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공산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투기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이든 사회적 기금 형태의 주택 공급이든 모두 최종적 실패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꼭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는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고 그 자본주의의 한계와 약점을 비판한 공산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은 지 이미 오랜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영주와 농노 계급으로 나누진 않지만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 같은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자율경제 체제 하에서도 마치 영주와 농노같이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봉건주의와 봉건주의가 해체되면서 발생한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둘 모두 노동과 노동에 대한 임금,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와 임금을 받는 고용인, 부를 많이 소유한 자와 적게 소유한 자라는 인간의 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관심사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습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농노제는 14세기 중반에 이미 끝났고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돌아가는 현대사회는 9세기 말부터 14세기 중반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한 상태인데 노동, 즉 일 또는 직업, 직장, 그리고 돈과 부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더욱 원초적인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자율 경쟁도 보장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도입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과 그 돈에 관련된 재반 이슈들로부터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왜 현대 사회에서는 이토록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화되고 증가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일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돈은 근본적으로 계층이나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 즉 부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은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에서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 곧 가진 자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부와 가난 앞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돈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11절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농노제의 해체와 함께 영주와 농노라는 계급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 피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계급이나 계급적 상하 분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가는 현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재앙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째가 첫째인은 카톨릭의 교황과 교황체제가 세상에 던진 종교 통합의 미혹과 위장이고 둘째가 바로 이 셋째인인 봉건주의 사회의 농노제 이후 발생한 자본주의가 던진 만몬 이슈와 그 만몬에 반응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몬의 우상화와 노예화를 들겠습니다. 현대 교회와 신학교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물론 대소하고 진리로 가장한 미혹의 영과 함께 만몬신의 쥐고스, 즉 멍에에 걸려들어 지금은 거의 희망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마지막을 향해 이끌어가는 세상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돈 앞에 통제력을 잃습니다. 돈의 흐름과 사회 분위기를 조장, 주도하며 사탄의 아젠다를 실행에 옮기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는 현대사회의 인권의 신장, 자아의 실현이라는 누구나 동의할 만한 이슈와 자유경쟁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경제활동에 뛰어들어 돈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전 세계 인구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보다 더 상위 목표로서 그들은 인간들이 어느새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게 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돈을 벌지만 결국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에 사탄이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돈은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손쉬운 무기입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이 굳이 하나님이라는 신 없이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돈과 부를 많이 가지기만 하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속삭이며, 또한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사고 체계에서 하나님을 점점 배제시켜 나가게 만듭니다. 사탄은 너무도 정확하게 타락한 인간이 돈 앞에서 보일 마음속 민낯과 행동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믿는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원해서도 안 되며 돈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체제니 이데올로기니 경제구조니 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탄의 아젠다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경제 체제와 이데올로기, 그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시대마다 만들어내어 우리의 삶과 사고 체계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신을 통해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돈 버는 방법들도 보여주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 매우 성공한 경우도 보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계속 심어줍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 소수 연예인, 주식 상품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가상화폐 같은 상품을 계속 만들어 던져 사람들이 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은 더욱 쥐고스, 즉 돈의 멍에에 매이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결국은 계급 같은 것은 없어졌다고 말하는 현대사회는 이제 점점 더 극단적 계급사회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펼쳐질 세상, 특별히 마지막 한일의 7년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배제시켜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기에 이미 충분한 조건이 된 상태로, 첫째, 극소수의 세상을 움직이는 엘리트 집단, 그리고 둘째, 그 나머지, 이렇게 농노제도보다 더 극단적 이중구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돈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주는 척 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도,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도록 만몬이라는 신을 사람의 뇌와 심장과 삶의 구석구석에 심습니다. 이 만몬신을 사회와 개인에게 심어주는 전략은 너무도 크게 성공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윽고 돈 때문에 가족 친지 간 관계도 무너지고 죽고 죽이는 뉴스들을 생산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그들이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가장 빨리 비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만몬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만몬입니다. 웬만한 일의 뒤에는 대부분 돈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왜 만몬에 취약한지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했던 이방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왜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도 아닌 무생물인 재물을 들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나스로 아람어로 부, 돈, 소유,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로 본 그런 부자는 천국 못 가나요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인간에게 재물은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하나님처럼 언제 응답이 올 줄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신이 아닌 즉각적인 신입니다. 재물은 결코 포기하기 힘든 매우 강력한 신입니다. 인간에게 재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다른 신도 아닌 만몬 신을 하나님과 비교하시며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첫째인에 이어 이 셋째인에서도 계시록 초두의 말씀인 1장 3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와 최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예수 한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온전한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 창세기에서 열렸다가 계시록에서 닫히는 이 책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가장 큰 복, 곧 구원을 받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주의 입장이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들을 지키고 더 늘리는 것입니까? 농노의 입장이라면 돈 많이 벌어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영주나 농노나 결국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입니다. 우리는 영주 같은 신분이냐, 농노 같은 신분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의 신분임을 깨달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만몬을 우상화하며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와 종으로 살다가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몬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마지막 세대, 만몬신이 온 세상의 창궐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셋째인 말씀 앞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겸하여 섬길 것인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 내용을 더 줄일 수 없어 오늘도 인재앙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10부작으로 계획했었는데 내용인지라 더 짧게 편집하기가 쉽지 않아 원래 계획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서 원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